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래전 어느 해 12월이었습니다. 산타클라우스가 우리 집에 다녀갈 것을 기대하며 동생과 함께 방문에 걸어놓을 큰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양말이라기보다는 양말 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비닐봉지와 두꺼운 종이를 활용해서 대충 양말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닌텐도 게임기가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게임기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우박 같은 겨울비만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힘.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마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오해하며 자신의 혹은 타인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이러한 오해를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경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대표적인 아주 좋은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툭 까놓고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왜 아니죠? 믿음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산타클라우스를 통해 내게 응답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올 때도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배에 나눠 타고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밤중에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수를 건너게 되면 아마도 한밤중에 호수 반대쪽 거라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 위에서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배에 함께 계셨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제자들이 탔던 배는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던 배였습니다. 한밤중에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것은 제자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죠? 제자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어야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일을 하는 중에도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이제 성경에 되게 점잖게 썼기 때문에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거겠지만,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무서워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통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모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밤중에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만 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독일말로 하면 Meister, Meister, fragst du nicht danach, dass wir umkommen? Meister,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세번역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제자들의 다급함이 좀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헬라어 원어의 느낌은 제자들이 좀 더 격앙된 목소리로 흥분하며 따지는 뉘앙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의 그 뉘앙스예요. 제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밖으로 빼고 있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배를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이쯤 됐으면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깰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야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격앙되어 예수님을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쫓아다녔던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폭풍이 휘몰아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가만히 계셨고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그제서야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방관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격앙되어서 지금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가? 나에게 닥친 큰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급하게 물만 퍼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주무셨다가 일어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막상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되물으며 그저 놀라워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에이 젠장, 이럴 거면 진작에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키지. 사람 깜짝 놀라게 하고 고생 다 시키고 뒤늦게 해결하시네. 괜히 옷만 젖었네. 다행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단순한 마이스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난이 믿음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설령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닥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이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밤에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걱정거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현재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 때 믿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시다.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폭풍 중에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폭풍 가운데서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독일 말로 하면은 Wer ist der? 그죠? Wer ist der? 이 사람 뭐야? 이분이 누구이기에? Wer ist der?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실컷 쫓아다녔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은 들을 만큼 들었는데 헛들은 거예요. 헛들은 거. 자기들의 스승이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시련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세상이나 환경과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지? 내가 그토록 들어왔던 예수님은 누구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경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Wer ist der? 이분이 누구이기에? 함부르크 한인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냐는 질문 앞에 망설임 없이 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한다고 해도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응답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종종 눈앞의 문제와 폭풍에 머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부르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